로마서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죠. 12절까지 교독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시험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정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정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너가 어찌하여 내 행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행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한 절 한 절 나온 게 벌써 로마서 14장까지 되고 이제 곧 이제 조금만 있으면 로마서들이 끝나겠네요. 14장 1절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의 의견, 그러니까 보는 시각이 제한되어져 있겠죠. 그죠? 약하니까 보는 시각이 분명히 제한되어져 있고 그 믿음이 연약한 자의 그 어떤 신앙이나 이제 어떤 견해에 있어서 믿음이 성숙한 자들이 이제 행동하는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의견을 이제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믿음이 약한 자, 연약한 자가 이제 이 로마서에서는 어떠한 영역을 이야기하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 오늘 살펴볼 전반적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가 어떠한 부분인지 우리가 선명히 보고 가야만 그 밑에도 이해가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믿음이 연약하다라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아직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모르거나 또는 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제 일반적으로 가르치죠. 그렇죠? 그런데 이 본문에 있어서 이 믿음이 연약한 자는 그런 부분에서 좀 뛰어넘습니다. 그런 영역이 아니에요. 이 본문에 있어서 믿음이 연약한 자란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무엇을 먹어야 하고 또한 어떤 날을 예배일로 거룩한 날로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율법사항들을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지나치게 유대교 전통을 주장하는 신자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야 할 자유를 지각할 수 없을 만큼 충분히 그 믿음이 강하지 못하다라는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유대인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 자체 내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연합되어져 가지고 함께 형성이 되어진 교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었다가 예수님을 믿은 자들과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런 어떤 가치관이나 사고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르겠죠. 단지 그들이 연합한 교회가 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뿐이었습니다. 우리도 잘 보면은 예수님을 믿어도 이전의 생활 습관들이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이전의 전통적인 습관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하면 신앙은 이런 거야 라고 딱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재밌는 것은 이제 불교를 아주 열심히 믿다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 보면 감사합니다. 얘 기도해야죠.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좀 보면은 약간 이제 다른 모습 때문에 이제 약간 이질감을 느낄 수 있는데 그렇게 전통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믿음이 연약할 때는 다시 이제 왜 그렇게 이제 얘기하냐면 우리가 쭉 살펴보면 압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어야 할지 그리고 어떤 날을 이제 이제 유대인들의 이렇게 절기들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가 그리고 어떤 날은 더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은 그런 영역에서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영역의 유대인들 예수님 믿는 신자들을 여기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오히려 교회상에서 보면은 이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가 아닐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열정과 열심, 율법에 대한 열심은 이 지금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라는 이 유대인들이 더 뛰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은 자들이 율법도 제대로 잘 모르고 이렇게 실수가 할 가능성이 더 커요. 근데 여기서는 그 유대인들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가 그냥 이 구절만 보면은 이게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어서 진짜 믿음이 연약한 그런 상태로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외형상으로 보면은 이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이게 사도 바울이 칭하는 자들이 오히려 더 믿음이 좋아 보일 수 있다는 영역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2절 한번 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어떤 영역을 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을 하냐면은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를 믿게 된 로마교회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대요.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데요. 여기서 뭐냐면 그러니까 이 믿음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란 이 부분은 뭐냐면 로마교회 성도들을 이제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를 믿은 이제 로마교회 성도들은 모든 것을 먹는다. 지금 뭐냐면 그 당시에 항상 그랬지만 이 육류 최상품이나 이제 육류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우상들의 앞에 먼저 드려집니다. 우상들 앞에 먼저 드려지고 그들의 신께 제사한 다음에 그것이 시장에 풀려요. 그래서 시장에서 사 먹는 음식들은 대부분 고기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우상에게 드려진 제사 드려진 음식들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소고기라 할지라도 양고기라 할지라도 이것은 우상에게 드려졌던 식품이기 때문에 정결할까요? 부정할까요? 우상에게 드려졌으니까 일단은 부정하죠. 유대인의 율법 하에서.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이후에는 우상이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모든 것들이 깨끗하다, 정결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너희가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사도 베드로에게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이제 점심을 먹기 위해서 기다리는데 이제 옥상 지붕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 부분이 있죠. 그 기도를 할 때 보자기 같은 거 슉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 보니까 온갖
동물들, 부정한 동물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또 소리가 들려오는데 이 안에 있는 것을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여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릴 때부터 부정한 짐승을 먹은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음성이 뭐라 그래요? 내가 정하게 한 것을 왜 네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이제 그렇게 그 음성이 들려오죠. 이 일이 3번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도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대한 어릴 때부터 자라왔고 유대교 습관에 자라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하면 부정한 것들이 다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3번씩이나 그렇게 거부를 해요. 그러니까 사도 중에 수제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그럴 정도면은 일반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느냐라는 거죠. 절대적으로 부정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환상 중에 본 하나님의 음성도 거절할 정도면은 이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믿은 로마교회 성도는 유대인 성도는 당연히 그 음식을 먹지 않겠죠. 아무리 깨끗하다 정결하다 얘기해도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못 누려요. 그래서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은 어차피 거칠 것이 없어요. 그 음식, 우상에 드려졌던 것도 이제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정결케 했고 하나님 정결케 했기 때문에 이제 부정하고 또한 이제 부정하지 않는 경계가 사라졌으니까 이제는 그것도 돼지고기도 마찬가지고 마음껏 먹어도 돼라고 이렇게 가르침을 받는 거 어떻습니까? 이전에도 어차피 먹었었던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은 이후에도 너무 자연스럽게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 가르침에 따라서. 그런데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먹을 고기들이 없어요. 왜? 전부 다 부정하니까. 왜냐하면 이게 로마서 11장,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부정한 음식이 어떤 것인지 쫙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을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채소만 먹게끔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 들으니까 뭔가 생각나죠? 다니엘과 세 친구. 그들이 바벨론으로 붙잡혀 갔을 때 왕의 진수성찬을 내주는데 그 왕의 진수성찬의 그 대부분은 뭐냐면은 이 고기들은 전부 다 우상에게 드려졌던 거기 때문에 그 음식으로 우상의 음식으로 자신들을 부정하게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신앙과 똑같은 신앙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것이 허용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으니까.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 분명히 갈라집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그 모든 것이 정결하게 되었어요. 근데 아직까지 그것을 믿음으로써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다 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연약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최소만 그들의 유대교적인 신념에 따라서 그 시장에 나온 고기 엄청 소고기, 양고기 엄청 싸게 나왔을 텐데도 그것을 안 먹고 채소만 먹는 그 정도면은 신앙에 있어서 그들이 얼마나 열정이 있는가를 알 수가 있죠. 그쵸? 우리는 좀 약간 깨름직해도 그냥 그렇게 여태까지 전통이 그랬는데 그거 먹어도 돼 그러니까 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 깨름직해. 깨름직한데도 먹고 싶고 싸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서 의심하면서 먹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순대나 이제 그런 어떤 선지국이나 이제 그런 돼지국밥이나 그렇게 할 때 정통적인 장로교 교단에서 오면은 그거 전부 다 먹어서 안 된다고 막 얘기하거든요. 그럼 그 교단에서 저도 이제 자라났는데 먹을 때마다 꺼림직했어요. 그렇게 듣기만 해도 그런 부분들이 억압이 옵니다. 근데 그런 문화에서 자랐던 사람들이 우상에 드렸던 고기를 먹는 것은 진짜 쉽지 않죠. 근데 성경은 뭐 하냐면 믿음이 연약한 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전통이 그래도 성경 말씀이 전통보다 위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여태까지 전통을 깨뜨리고 성경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열정이 있어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유함을 못 누리죠. 먹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3절. 먹는 자는, 그런데 이제 또 문제가 생기죠. 먹는 자가 있고 먹지 못하는 자가 있는데,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이 업신여길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나는 예수님 믿고 자유로워서 모든 음식을 자유롭게 먹는데,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너희,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들의 혈족인데도 왜 너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삶을 살지 못하냐면서 업신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근데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먹지 않는 자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신앙의 열심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먹는 자들은 이제 부정해지니까, 성경 이제 레위기 11장에 딱 보면 부정한 음식을 먹으니까 부정해질 수밖에 없는데, 너희들은 그거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막 비판할 수 있겠죠. 이게 비판이 조금 더 지나가면 어떻게 정죄함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 둘 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이제 장로교 있고 감리교 있고 또 뭐가 있죠? 순복음 있고 성결교 있고 여러 이제 나사렛 교단도 있고, 이 교단마다 약간씩 교리가 다른 영역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장로교 교단에서 자라오다 보니까 다른 교단, 그러니까 장로교가 아닌 그것도 장로교라도 아주 전통, 이제 정통적인 교단이 아닌 다른 교단들은 이단인 줄 알았어요. 사귀어서는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초교파적으로 모이는 모임에 이제 연합하고 1년, 2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근데 희한하게도 초교파적인 모임인데도 불구하고, 교단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영역은 동일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으시고 사랑한다는 그 영역이 그때 이제 알았어요. 여러 사람들 만나다 보니까. 만약에 계속 이 교단, 장로 교단에서만 계속 자라고 또 다른 사람 만나지 않고 이 초교파적으로 만나는 모임을 이제 이렇게 그 분들과 교제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기독교가 진리적으로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폐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는 모든 것,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 틀린 거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봐서 아니면 모든 게 다 틀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폐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그런 폐쇄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에 비판하지도 말고 업신여기도 말라라는 겁니다. 단지 공통분모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받으신 공통분모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좀 강한 어조로 나갑니다. 그래도 막 이제 진리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업신여기는 것이 사라지지 않고 비판하는 것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서로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 둘 다에게 얘기하는데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왜냐하면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자꾸 하나님의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이 받으신 자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이제 업신여기고 그리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딱 제 3에서 너는 남의 하인, 그러니까 남의 하인이라는 것은 하인은 여기서 뭐냐면 여기서 남은 바로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을 가르치고 하인은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이제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를 이제 가르치는 거죠. 근데 계속적으로 만약에 먹지 않는 자가 먹는 자를 비판한 자리에 있다면, 근데 그것이 남의 하인이라는 말로 칭호를 바꾸고 있습니다. 즉 계속적으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틀렸다라고 지속적으로 비난하고 비판하는 자리에 있으면 무서운 게 딱 떨어져서 남의 하인인데 왜 네가 그렇게 비판하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 같이 예수님의 하인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 속해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계속적으로 비판하는 자리, 업신여기는 자리에 있는 그 자들에게는 남의 하인이라고 딱 이 사람을 띄워놓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자신의 신앙의 기준으로 다른 자들을 멸시한다든지 혹은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또 어떤 사람을 인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이 임의로 판단하셔서 결정하신 일이고 우리는 어떤 방식이든 이에 관여할 수 없거니와 관여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떤 내가 가진 신앙과 다른 부분이 있을 때 그 판단하는 그 영역, 그래서 판단할 뿐만 아니라 나랑 신앙관이 좀 안 맞는다고 해서 비판하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험한,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위험한 사람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단을 갖다 가려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단 판별사들. 그런 분들이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단 아닌 사람들을 이단으로 정죄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와 신앙관이 좀 다르고 내 신앙과 저 사람의 신앙이 좀 다르다고 해가지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업신여기는 것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넘어지는 것이나 서 있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넘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 다시 이렇게 세울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약해도 네가 비판하지만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예수님이 강건하게 만들 거고 그를 세워 나갈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네가 업신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네가 비판하는 자들, 네가 업신여긴 자들 하나님이 세울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으면 아무리 너희 눈에 보기에 보잘것없어 보이고 그렇게 연약해 보여도 그 사람을 세우시는 권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비판하고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다라고 하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종의 행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그를 세운 주인에게 달려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자를 세우거나 아니면 교회에 있어서 목회자를 세우거나 할 때 우리 눈에 보기에 좀 부족해 보이는 영역들이 있어요. 불만스러운 부분. 100% 만족되어지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이제 선교에 있어서 이제 회장님이 있어도, 회장 목사님이 있어도 그분이 전적으로 이렇게 아주 강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분이긴 하지만 그분이 100% 완벽하진 않거든요. 그분의 단점과 결점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것을 가지고 막 물고 늘어지는, 저도 예전에는 그런 부분들이 막 상처를 받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막 보여가지고 막 그런 적이 부정적인 경향을 가지고 어떨 때 시험 들어가지고 막 떠나기 직전까지 간 적도 있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세웠기 때문에 그런 연약해 보이고 내가 비판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를 넘어지든 일으켜 세우든 그를 이끌고 가실 거라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러한 부분에서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죠. 5절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낮게 여긴다는 것은 더 좋게 여긴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나라에도 기란날이 있고 또 이제 부정타는 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믿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사 날짜 딱 정해져 있어요. 기란날이 있고 부정타는 날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란날에 만약에 이사를 하게끔 되어지면 이사 비용이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기란날이 아닌 그냥 평범한 날에 하면은 전혀, 그러니까 오히려 정상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때요? 그 날에 대해서 전혀 구애받지 않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손 없는 날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손 있는 날에다가 이제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의뢰해가지고 이제 싸게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것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손이 있는 날에, 그러니까 손 없는 날에 그들이 이사해야지 부정이 안 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억압되어져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그 손 없는 날 그런 개념은 아닌데, 이제 유대인들 율법적으로 이제 이렇게 더 거룩한 날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날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그 일반적으로 이방인이었던 사람은 그냥 이날이든 저날이든 다 평범한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같게 여기는데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해라. 네가 거룩하게 여기면 그렇게 거룩하게 여기고 그렇게 지키고, 그리고 모든 날이 다 똑같다면은 그렇게 그냥 똑같이 그렇게 그 날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는 것은 모든 날들이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용되어야 할 것으로 여긴다는 의미다라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들에 대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시키면서 날에 대한 거룩하고 또 거룩하지 않은 그런 날들에 대해서 논쟁을 마무리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라는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는 말이 뭐냐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냥 그대로 해라. 어차피 그 날들에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기 위한 영역이니까 하고 싶으면 그냥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근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6절에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누구를 위해서 중히 여긴다고요? 주를 위해서. 그리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는 거예요.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러니까 부정한 음식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먹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진짜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더 그날은 하나님께 이제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끔 되어지거든요. 그럼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나를 중히 여기는 것도 주를 위해서 하는 거고, 먹는 자도 주님께 감사함으로 먹으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지는 거니까 아주 좋은 영역이죠. 그리고 먹지 않는 것도 자기 신앙 양심에 따라 먹지 않는 거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먹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서로 제발 업신여기지 말고 비판하지도 말라는 얘기입니다. 각자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어차피 판단하실 분,
세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7절에 보면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거 보면은 먹는 자나 그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은 먹는 자리든 먹지 않는 자들이든 나를 중히 여기는 자든 중히 여기지 않는 자든 엄청난 신앙의 경지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잖아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대요. 이게 대단한 거죠. 우리 자신을 한번 잘 생각해 봅니다. 우리 신앙이 모태 신앙이기도 하고 좀 목회자이기도 하고 이제 신앙이 중에서 자라왔지만 신앙생활 몇십 년 동안 해왔지만 과연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가를 한번 살펴봅니다. 많은 경우, 대부분의 경우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요. 내 가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더 추구해 나갑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서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는 누구든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내가 서로 예수님이 있다가 죽어도 예수님 때문에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삶과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도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과 연관시키는 자가 없는 그런 긍정적인 믿음의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상태가 그냥 우리가 알듯이 그런 믿음의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들이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고, 즉 예수님을 큐어스로 주님으로 인정하는 그 처음 이제 신앙을 가질 때부터 우리는 아무런 제약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를 믿게끔 되어지지만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그 시대에 예수님을 주로 인정한다는 것은, 큐어스로 인정한다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회적인 지위나 신분이나 또한 이제 경제적인 부분들에서 다 포기하고 믿는 결단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은 엄청 박해했거든요. 잡으면 끌려가서 감옥에 투옥되고 원형 경기장에 내몰려져 가지고 사자랑 싸우다가 사자 밥이 되거나 아니면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불태워 죽이거나 그런 사회적인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그 자체가 그 죽음을 각오하고 믿는 겁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믿어도 근데 그 안에서는 이런 믿음의 분쟁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고방식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즉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물론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미도 있고,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이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그 권세를 박살내버리죠. 근데 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의 주인이 되는 그런 의미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안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죽은 상황에서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죽은 자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죽은 자들을 죽었다고 얘기 안 하고 잠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날에 우리의 육체를 다시 살려내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니까. 주인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 중에 안식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이제 모든 세상의 끈을 놓고 이분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안식합니다. 안식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렇죠? 그러면서 잠들었다, 묘비명에서 잠들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죽은 자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의 주인으로서 또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 되시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10절에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게 되게 무서워요. 예수님을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11절에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날 심판 때에 가면은 다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떻게 하냐면은 12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 사람 죄 지었어, 이런 죄 지었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딱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갔던 일들이 있잖아요. 내가 해갔던 일들을 내 입술로 그냥 반복해서 그냥 잊어먹었던 것까지도 나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 죄까지도 내 입술로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고 이런 죄를 저질렀고 이런 죄를 저질렀고 라고 직접 고한다는 표현이 직고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자꾸 비판하고 판단하는데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텐데 너희가 비판하고 없으니 했던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너희 입술로 너희가 잘못된 것들을 다 얘기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제발 비판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무서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우리의 죄악들을 쭉 얘기하는데, 근데 이렇게 되면 신학적인 문제도 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가는데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 앞에 간다. 죄가 해결 안 되면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배웠죠? 죄인으로서는 하나님 앞에서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죄인으로서는 그러니까 죄가 해결 안 되면 계속적으로 죄가 남아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요. 맞죠? 용서해 주시고 성경에 보면 우리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행위록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잘못한 것들을 쫙 행위록에 적어 놓습니다. 근데 뭐냐면 우리가 회개하게끔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죄의 목록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싹 다 하나님이 지워버립니다. 지워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찢어가지고 적었던 중에 찢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아예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한 죄는 하나님 기억도 하지 않는 거고 죄를 지었다라고 전혀 생각도 안 하시는, 전혀 우리가 뭐라도 얘기하면 그래? 너 그런 죄를 지었어? 라고 인정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회개한 죄에 대해서. 그럼 이러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고할 그런 영역이 없겠죠. 근데 회개치 아니한 영역은 우리의 입술로 분명히 직고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는 어떤 교리적으로 많이 좀 이제 미묘한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라는 이제 그런 부분으로서 얘기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상급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라는 부분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뭐 지금 얘기하기엔 너무 그렇고, 어쨌든 이런 부분은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있어요. 달란트의 비유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보면은 이제 종들에게 달란트,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맡겨놓은 다음에 이제 주인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장사를 잘했는지 그 달란트들을 잘 활용했는지를 이제 물어보기 위해서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자를 다 불러놓고 이제 그 돈에 대해서 회개하잖아요. 그렇죠? 주인에게 보고하는 영역이 나타납니다. 그것 보면은 잘한 종들에게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나와 함께 즐거움을 누리자라고 칭찬해 줍니다. 그렇죠? 근데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게으르고 악한 종아라고 하면서 밖으로 내쳐버리게끔 되어집니다. 거기서 분명히 같은 종이었어요. 그쵸? 주인을 알고 있는,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자리였습니다. 근데 바깥의 어두운 곳에 떨려나가지고 이르갈림이 있으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여겼던 영역에 있어서 끝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치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주의 삶을 살아간다면, 혹여나 이 달란트의 비유처럼 한 달란트 받은 저처럼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이르갈림이 있으리라는 그러한 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어떠한 부분도 이 땅에 있을 때 철저하게 회개하는 영역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판단하고 비판하는, 또 형제를, 자매를, 우리 믿는 서로를 그렇게 판단하는 영역은 절대로 행치 말아야 할 부분을 우리가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나랑 다르기 때문에, 또는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다르기 때문에 비판하고 판단하고 좀 업신여겼던 그런 영역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는 영역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영역들이기 때문에 조심하는 영역들이 너무 필요하죠. 그리함으로써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어지고, 또한 이러한 죄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영역에 있어 많이 걸림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역들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사라지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 이 비판과 업신여기는 이 부분이 사라지면, 형제와 자매, 교회 안에서 비판과 업신여기 사라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성도들 간에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겠죠. 이렇게 갈라져 있으면은 파로 나누어지고 분쟁이 있게끔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지 마라, 그들 모두가 하나님이 받으신 자들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